우리는 로마서 9장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에 관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지으시고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신다. 그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주권은 아무도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상둥이를 잉태했는데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거로 하나님의 아시는 지식에 입각해서 지극히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선택에는 조금도 불공평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성품 중에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는데 나중에 태어나서 그들의 삶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이 올바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 야곱은 비록 꾀가 많고 교활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사람이고 에서는 활달한 청년이요 미모의 남자요 건장한 사람이요 사냥을 좋아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요셉은 교활해도 영의 사람이요 에서는 키가 헌출하게 큰 미남이요 사나이 다웠지만은 육의 사람이었어요. 훗날에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결코 편벽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거로 하나님이 그 아는 지식에 의해서 모든 것을 예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공정하다, 불공평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인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 가운데 부패한 인생들로서 살았는데 우리의 부패한 지혜나 총명이나 지식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평론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평론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14절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왜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데 그 하나님이 편별되다고 하나님 불의하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할 수도 없고 편별될 수도 없고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총명과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이지로서 하나님 판단하시는데 하나님 보고서 잘못했습니다. 불의합니다. 그렇게 손가락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의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가장 선하시고 온전히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할 말이 없죠. 불의가 있을 수가 없다. 15절에요. 내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기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란 말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보셔서 이 사람은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 판단하시니까 긍휼히 여길 자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길 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거로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은 하나님 벌써 만세전부터 알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는 하나님이 알아서 불쌍히 하나님 불의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물리치 버리고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처벌하시는 그러한
불공평한 일을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절대 무사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 봅시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 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난 천국 백성이 되어야지요. 그렇게 소원한다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해야지 하고 열심으로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신랑이 신부를 구하는데 많은 처녀들이 그 신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들 중에 내가 저 총가에 시집을 가야 되겠다 하고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그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내가 저 신랑에게 시집 가야 되는데 에라 그냥 다이어트를 해서 몸을 날씬하게 만들고 그리고 연지 찍고 곤지 찍고 시계 노력만 하면은 저 신랑에게 시집 가주실 것이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가 다이어트하고 연지 찍고 곤지 찍는다고 그 신랑에게 시집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시집 가느냐? 신랑이 좋아하는 사람을 택하는 그 사람이 시집 가는 겁니다. 그 많은 여자들 가운데 소원함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신랑이 자기가 원하는 처녀를 딱 점 찍어서 데려옵니다. 그럼 신랑 보고 야 불의한 놈이다. 나쁜 놈 아닌가. 나를 안 택하고 왜 저 여자를 택하냐. 그렇게 말할 권리가 처녀에게 있느냐? 없습니다. 신랑이 자기 원하는 여자 택해서 결혼하는데 그걸 잘못했다고 욕할 처녀가 있습니까? 택함 못 받은 사람은 섭섭하지 그냥. 택함 못 받았으니 너무나 섭섭하고 택함 받은 사람 보면 부럽지. 신랑 보고 잘못 택했다고 욕할 것 없습니다. 내가 인물이 지금 택한 여자보다 훨씬 잘났는데 눈이 삐뚤어졌는가 보다. 나를 안 택하고 저 여자를 택하게. 그러나 제 눈에 제 안경입니다. 자기 보기에 인물이 잘났지 신랑 보기에는 잘났지 않게 생각하니까 안 택했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것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택함 받기를 소원한다고 해서 택해주는 것도 아니고 힘쓰고 애쓰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자비로운 일을 많이 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거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택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와서 이런 말을 했죠. 목사님,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가룟 유다를 택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대답이 글쎄 하나님이 왜 가룟 유다를 택했는지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인간도 택하는지 그건 난 모르겠다. 가룟 유다는 둘째치고 나같이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이런 자식도 하나님이 어찌하여 택했는지 나는 모르겠다. 우리 사람은 알 수 없어. 하나님의 택했으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가 알 바 아닌 것입니다. 주권 행사라는 것은 오직 권력이 있는 그 사람이 선악을 판단하죠. 우리가 무슨 판단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시종이요, 머슴이요, 일꾼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고 하나님 안 부르시면 못 가는 겁니다. 우리가 17절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한 말인데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은 애굽왕 바로를 세워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를 통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고 결국에는 홍해수까지 가르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를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이 선한 목적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릇으로서 바로의 마음을 강피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바로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거역하면 또 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뛰어오니 홍해수까지 오니까 하나님 그를 통해서 홍해수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고 그들은 다 홍해수에서 수장하는. 그래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바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경 읽으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한 그 많은 기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 앞에 광팍하게 저항 안 했으면 이런 기적이 없지요. 하나님 시킨대로 고분고분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예, 나가. 그러면 뭐 하수를 변하여 피로 만들고 뭐 개구리가 하수에서 올라오고 먼지와 티끌로서 이와 벼룩이 되고 뭐 우박이 임하고 메뚜기가 오고 그런 하나님의 조화무궁한 권능이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조화무궁한 권능을 온 역사에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해서 파괴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불쌍하죠. 바로 왕은 파괴적인 목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운명이 끄벅끄벅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뭐 하나님 뭔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릇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 좋은 밥상에 얹을 그릇도 만들고 또 그릇 하나 만들어서 그릇이 시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탁 깨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진을 가지고서 그릇 만들어서 좋은 밥상으로 쓸 수도 있고 이게 강하냐 약하냐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실에 가서 탁 깨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 주인이 그렇게 하는데 그릇이 잔소리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바로 많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역사상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바로를 세웠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바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추인 능력이 바로의 저항하고 반발하기 때문에 하나님 조화무궁한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에 출애굽기에 기록한 그 기사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온 세계 인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바로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18절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결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회개시키고 마음을 주물러서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자복해서 변화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는 강팍하게 만듭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저항하고 악을 따라가도록 강팍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밤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선한 사람만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람의 마음을 강패하고 악을 향해 해서 심판받기도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혜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지. 그러나 사람을 높이고 낮추고 살리고 죽이는 권한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사 살리시고 또 하나님이 그와 정반대로 원하는 사람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파괴당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좋다 나쁘다의 결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에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주권을 나누어 가지려고 자기도 선악과를 따먹고 좋다 나쁘다 하는 주권 행사를 하려고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감히
하나님과 주권 행사에서 공유하려고 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알파의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영원무궁하신 하나님,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은 유일하게 우주에서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다 하면 좋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쁘다 하면 나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면 살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하는 일을 도저히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고 믿고 순종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조건 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할 일은 무조건 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믿고 순종한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을지라도 내가 보기에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인간적인 부정적인 마음이 생길지라도 그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의 선악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보고 하나님 하신 일이 선하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할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데 대해서 우리는 아멘 하고 따라갈 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죽이시더라도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시니까 우리를 죽이시는 것입니다. 먼 훗날 두고 보면 하나님 하신 일이 올바를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가 흐릿한 우리 인생들이 잘한다 못한다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마른 우물에 던져졌을 때 요셉이 보기에는 이거 너무나 고약한 일이 아닌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으로는 요셉이 형들에게 잡혀서 마른 우물에 던져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요셉이 아라비안 대상에게 팔려서 종이 되어서 애굽으로 끌려갈 때 요셉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했는데 나를 종으로 끌려가도록 내버려 뒀다니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건 좋은 겁니다. 보디바르의 집에서 1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중에 조금 살만할 때 그 아내의 스토킹 때문에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럴 수가 있느냐. 나는 정말로 주인을 잘생기고 하나님을 잘생기는데 이 못된 여자가 스토킹하는 바람에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내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좋게 생각한다. 무슨 말합니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감옥에서 국무총리로 올라갔다. 끝장을 보니까 다 좋았구나. 종으로 우물 속에 빠진 것도, 종으로 팔려온 것도, 스토킹 당한 것도 다 좋았구나. 다 좋았구나.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었구나. 끝에 보니까 하나님 하신 일은 온전히 좋은 것밖에 없어요. 처음에 사람이 볼 때는 안 좋은 일이 많다고 평론했지만 그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아예 선악 판단을 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술을 놓지 않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술을 놨어. 내가 폐병으로 아파 들어 누웠을 때 우리 누님이 벽에 옆에 붙이는 그 술을 놨어. 이제 결혼하려고 하니까 시집 가기 전에 술을 많이 놔서 벽에 만들려고. 그럼 내가 누님이 이 수틀에다가 이 술을 넣고 난 뒤만 보지 않습니까? 내 보기에 나 참 정말 수 놓을 줄 모르네. 파란 실이, 빨간 실, 노란 실이 막 엮어져가 막 더럽기가 한이 없어. 저런 것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시집에 가냐. 그런데 언제나 그거를 딱 돌려서 보면 거기에는 뭐 물이 흐르고 나비가 나르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푸른 나무가 있고 멋있습니다. 술을 놓을 때 미완성된 술을 뒤에서 보면 엉망이지만은 완성해서 탁 들어놓으면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가지고 수를 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빨간실 이리 가고 파란실 이리 가고 노란실 이리 가고 까만실 이리 가고 엉망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엉망이시여 엉망.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그런 하나님은 두고 봐라. 끝에 봐라. 나중에 다 해서 탁 돌리면 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느냐. 정말 할렐루야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무조건하고 믿고 순종하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